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죠. 그리고 모본이고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는 완전합니다. 아멘. 이제 4월 마지막 주부터 또 기도학교가 또 4월에 지금 사역이 많죠. 훈련이 개설이 되면 꼭 들으세요. 꼭 들으세요. 들으셨어도 또 들으세요. 시간만 되신다면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그래서 내 것으로 만드세요. 참 귀한 그 훈련들입니다. 전부. 우리 기초적인 것은 교리적인 거 다루고 그 다음에 재정관도 다루고 세계관도 다루고 이게 가장 기초적인 과정들입니다. 이런 거 다루고 그 다음에 이런 기도학교 또 뭐죠? 선교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지금 열려져 있는데 4월에는 새로 시작되는 게 기도학교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훈련이 열려 있으면 열일 제껴놓고 약속을 좀 미루고서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으면 꼭 훈련에 참석하셔서 내 것으로 녹여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질문하시고 답하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사실은 내가 기도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질문에 답하는 거로부터 기도가 시작이 되고 또 질문하시고 답하고 질문하시고 답하고 제가 질문 드릴 테니까 답 한번 해보세요. 내가 너의 아버지 나는 너에게 있어서 누구니? 답해보세요. 오늘 주기도문으로 답해보세요. 앞에서부터 하면 돼요.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그렇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곳이 아니라 내가 설거지를 하고 있든 음식을 말든 샤워를 하든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계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근데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예요. 아버지는요, 나의 진정한 부모님이시라는 거죠. 나를 돌보시는 분, 나보다 더 잘하시는 분. 자식들은요 아주 잘난 척하고 저희 집도 새아이가 있거든요. 지들이 똑똑한 줄 알아요. 똑똑해요. 그냥 똑똑하다고 쳐요. 그런데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요 어떤 것은 보면 좀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거 있지요. 이런 건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또 한번 해봐야 후회를 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또 부딪혀 보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도 그러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가 그분의 아버지와 생각이 다르게 내가 곁길로 갔더라도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강하게 하셔서 멋있게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것까지 쓰실 때는 무슨 역사가 있죠? 회개. 엄마, 아빠 제가 생각이 좀 짧았어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게 딱 끝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회개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네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니?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너 나한테 네 인생 맡길 수 있어? 대답하세요. 거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그 얘기예요. 이 얘기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속해 있는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 이루어지는, 그러려면 그것이 이루어지려면 진짜 네가 살던 방식과 네가 행했던 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왜? 지금까지 너가 세운 것은 너의 나라지 나의 나라가 아니란다. 그래서 너 나에게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니? 네 인생을 너 나한테 맡길 수 있어? 두 번째 질문이라고요.
거기에 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내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뭐냐면 내 안에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인생을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없이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 너의 필요를 내가 공급해 줄 것을 믿느냐? 믿어요? 대답해 보세요. 믿으면. 너를 공급하고 너를 세워주고 너에게 좋은 것을 부어주는 존재가 나인 걸 믿냐는 얘기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질문하세요. 내가 너를 용서한 것을 믿니? 죄사함 받은 거, 용서하는 거 믿니? 아멘. 이 믿음이 죄사함의 확신, 죄사함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용서한 것 같이 용서하라고 그러는데 계속 싸우고 다투고 자기 나라를 주장하고 이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또 그다음 내가 마귀를 완전히 멸한 것을 믿니? 어디서 구하래요? 악의 세력이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진짜 그것이 네가 믿는다면 왜 어둠에 그렇게 안에 있으면서 마치 죄사함을 받지 않은 존재처럼 어둠의 자식처럼 그렇게 살아가니? 진짜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용서한 존재인 것을 믿느냐는 얘기죠. 거기에 답한 거예요. 마지막, 나만이 왕 중에 왕인 것을 믿니? 대답해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성삼위의 하나님만이 왕 중에 왕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두 번째, 나에게 내 인생을 맡길 믿음이 있냐라고 하는 질문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부분을 지지난주에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어디라고 그랬죠? 저 또 설교를 다시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장소가 어디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땅이 어떤 땅일까요?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좋은 밭. 좋은 밭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좋은 밭은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거예요. 길가밭.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뭐죠? 좋은 밭. 여러분, 교회 섬기시는데 힘드시죠? 목사님이 뭐 이것도 하라고 그러고 저것도 하라고 막 너무 힘들죠? 진짜 편하게 좀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그냥 좀 편하게 그냥 난 하는 대로 그냥 하지. 왜 이 교회는 유별나게 진짜 저 목사님은 지치지도 않나 봐. 뭐 저러지? 교회 이름이 좋은 땅이에요. 그러면 교회를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름을 지으면, 예를 들면 뭐 기쁨, 은혜, 뭐 또 뭐 있어요. 앞자 이제 뭐 다 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거. 위로, 뭐 이런 교회 이름을 지었으면 그 교회 가면 맨날 위로만 받을 거예요. 위로. 그런데 이 교회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좋은 밭이 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계신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좋은 밭인 분도 계시고, 그러나 중요한 건 좋은 밭을 향해서 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홍역을 앓는 것이에요. 성장통을 앓는 것이에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말씀드려볼까요? 길가밭. 쟤는 무슨 말을 해도 씨알이 안 먹혀. 길가밭입니다. 오늘도 말씀이 임하죠. 이 1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떨어지는데, 씨앗이 떨어지는데도 상관이 없어요. 쟤는 씨알이 안 먹혀요.
길가밭. 뭔가 들어보려고 하면 참새가 와가지고 씨앗을 톡 먹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말씀 하나 가지고 가지 못하는 상태, 길가밭입니다. 두 번째 밭, 돌짝밭. 와, 저 이런 분이 제일 겁나요. 목사님 어떻게 말씀을 이렇게 은혜로우세요? 막 그냥 듣지도 못한 말씀을 제가 들어본 것 같아요. 이러면 제일 겁나요. 돌짝밭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좋다고 말씀을 받아요. 받는데 밑에 돌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를 조금만 불편하게, 햇빛 조금만 나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이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시들시들 그냥 말라버리죠. 상처입니다. 내 안에 상처가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잠시 머물러 있는 것 같지만, 또 내 신앙이 잠시 되어져 가는 것 같지만, 이 안에 있는 상처라고 하는 돌덩어리들이 계속해서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은 나 때문이에요. 내 안에 있는 상처, 내 안에 미해결된 상처들이 배우자를 힘들게 하고, 또 직장에 가면 직장의 동료들 힘들게 하고, 어느 곳에서 힘들게 해요. 그건 다 상처입니다. 내가 모르는 상처. 그래서 흙을 싹 덮어놓은, 흙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흙이잖아요. 이야,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고, 이야, 믿음의 경륜도 있는 것 같고, 앞에서 볼 때는 이렇잖아요. 근데 밑에 들어가서 보면 돌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돌 캐내는 게 쉬워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냥 기쁨의 교회 그러면 막 거기 가면 맨날 기뻐하 우짜 이런 거 해야 되는데, 여기는 맨날 회개하라 막 이런 거 하고 막 이러니까 막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살 길인 걸 어떻게 해요? 그게 좋은 밭이 되지 않고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냥 잎만 푸른 무성한 그냥 무화과 나무의 일 뿐이에요. 그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신앙 좋은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돼요. 그거는 아무것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밭, 가시밭. 가시밭은 말씀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잖아요. 예수님이 해석한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밭 말씀이 받았어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그 인간을 쳐다보면 속이 답답하고 막 울렁증이 생기고, 또 새끼를 보니 새끼 보면 또 깝깝하고 울렁증 생기고, 교회에 왔더니 또 그 인간이 또 거기 있어가지고 울렁증이 생기고, 도대체 사람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내 인생은 왜 이 모양이야? 남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 학생들은 다른 애들은 공부도 잘하고 시험만 보면 척척 맞는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왜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혜빈이는 그렇지 않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상태를 보면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그 가시밭은 늘 근심과 염려,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상태를 얘기해요. 그러나 좋은 밭은 어떤 것을 심든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땅에 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뭘까?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자기가 해놓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자기 욕심일 수 있고 욕망일 수 있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목사가 한 말은 무조건 100% 하나님의 뜻이야. 뜻이 뭘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뭘까요?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나 하나님의 뜻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자, 오늘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오늘 은혜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가정에도 분위기가 있고, 회사에도 분위기가 있고, 교회도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 분위기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에도 분위기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는 어떨 것 같아요? 쌈박질 할 것 같아요? 어떤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냥 어린 애들도 알잖아요. 어린 애들도 음식을 서로 먹여주고 알잖아 이런 거.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드웨어는 평화예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하드웨어로 딱 여기 이 안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모든 평화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안에 소프트웨어, 그 안에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습니다. 계산만 꽉 찬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필요 없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자, 그럼 이 땅에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분의 통치가 있는 곳. 근데 그것이 통치가 된 곳이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입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이 땅은 혼돈 가운데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쓸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둡고 무질서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죠.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고, 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분의 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복잡한 건데 쉽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나님의 공의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에덴 동산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하셨죠. 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의 현현입니다. 성부, 성자, 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 비춰진 것이 천지 창조예요. 좀 이해를 잘 못하는구나. 자, 젊은 아내와 젊은 남자와 젊은 건강한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해요. 그래서 너무너무 사랑해요. 여러분들처럼 너무너무 사랑하죠? 사랑 없이 아이 낳은 건 아니겠죠? 정말 사랑하면 그 안에서 현현되어지는 존재가 있죠. 그게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 그러면 너와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이 아이를 이 세상에 있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부부가. 그죠? 이렇게 부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우리 교회에서 그 아이를 놓는데 제일 거의 완벽 수준에 가까울 정도로 준비를 잘한 가정이 있어요. 말할 수 없어요. 나중에 저한테 오면 개인적으로 가르쳐 줄게요. 딱 결혼을 하더니요, 이제 자녀를 가져야 되잖아요. 2세를 가져야 되니까 다 병원에 한의원에 가가지고 다 몸도 다시 잡고 이렇게 딱 잡고, 그리고 영적 영성 생활도 하나님 앞에 다소곳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딱 이렇게 부부가, 그 작품들 지금 돌아다니고 있어요 여기. 진짜 보세요 어떤지. 그렇게 해가지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어떤지 한번 보라고. 저한테 살짝 오세요. 제가 가르쳐 줄게요. 응? 공식적으로 하면 또 시세 많은 사람들 생겨요. 그래. 어쨌든 자녀를 낳을 때도 이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 2세를 위해서 준비하죠. 그 사랑에 현현된 상태가 자녀예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솜씨, 그것은 성삼위의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물이에요. 자, 이게 이 상태에 그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안에 죄가 들어오죠. 무너지죠. 그것을 다시 창조하시는 장면이 십자가예요. 다시 새롭게 하시는 것이 십자가라고요.
십자가에 내 죄를 구속하시고 내 모든 저주와 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 인생들이 겪고 있는 그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질병의 문제, 그 모든 고통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짊어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다시 그분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 안에서 재창조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너졌던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성삼위 하나님의 공의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그 법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기 아이 사랑하지 않고 아끼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면서, 더군다나 요즘은 아이들이 저희 때처럼 뭐 8남매, 6남매 이러지 않잖아요? 몰라요. 얘가 지금 집에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오직 나만 바라봐.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만 바라봐. 엄마, 아빠도 나만 바라봐. 삼촌, 이모, 고모 나만 바라봐. 혼자요, 혼자. 세상에. 자, 그러면 이 하나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면 더 잘 그래야죠. 공의가 이루어져야죠. 진짜 사랑으로 키운다는 것은, 사랑은 언제나 기다려주고 용납해주고 어떤 상황 속에서 돌아오기만 하면 품어줄 수 있는 것이 사랑이라면, 하나님의 공의는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자녀가 잘못을 했으면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혼내킬 수 있는 부모가 돼야 돼요. 네 새끼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귀하지요. 그러면 다 귀하다는데, 그러면 이게 이제 어른 싸움 되는 거예요. 이제 네가 뭔데 내 새끼를 건드리냐?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뭔데 내 인생에 개입해가지고. 개입 안 할래요. 그런데 개입할 수 있는 것은, 안내하고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적어도 여러분과 나 사이에 구원이라고 하는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품으로 저를 이곳에 부르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다른 부분은 몰라도 영적인 부분에 병들었는지 아파하는지, 그렇게 되면 죽는지 사는지를 똑바로 가르쳐야죠. 죽어가는데 그냥 내비로 둬요?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창조하시는 이 장면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거예요. 시답자는 내 얄팍한 사랑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할 때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시답자는 세상에 배운 경험, 책에서 배운 어떤 지식, 어떤 그것으로 가정의 기준을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의가 되어서 그 말씀으로 가정을 다스려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할 수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깃든 곳입니다. 아멘. 그 교회 속에서 서로 형제와 자매가 서로,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성장해가고, 그 성장해가는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그러나 또 곁길로 가거나 어려운 길을 가면 같이 도와주고 아니라 말해줄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 가운데도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이 이런 것이라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면 이것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곧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두 번째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뭐라고요? 그와 같으니. 다르대요, 같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반듯하게 서 있는 존재다. 나는 하나님과 직통계시를 받는다. 나는 하나님만 사랑한다. 그런데 사람하고 관계는 엉망진창이에요. 간단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두 가지가, 물론 죄인이니까 막 화도 나고 막 진짜 어떻게 하고 싶고 이런 거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의 본 주소는 여기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곁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같다. 아멘. 이웃을 사랑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부터, 이웃을 사랑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아이고, 배운 여자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배운 남자, 배운 여자들이에요. 진짜. 가정부터 시작됩니다. 집안은 엉망진창인데 막 집에 막 설거지통 이렇게 쌓이고 막 난리를 쳐놨는데 밖에 나가가지고는 봉사한다고 막. 왜? 목사님 말씀하셨잖아.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잖아. 당신은 그 말도 몰라. 그 설거지 좀 안 했다고 그거 가지고 자꾸 나를 시비를 걸으면 어떡해? 그게 아니잖아요. 이웃사랑은 가정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이웃사랑은 가장 옆에 있는 배우자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것이 되어질 때 진짜 타자를 섬길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작동이 되게 돼 있어요. 집에서 해결이 안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쇼를 하세요. 요즘. 아니 집에서 자기 배우자가 좀 이뻐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면 탈이 안 나는데 왜 집에서 이게 안 되니까 교회 와가지고 어떤 놈이 괜찮은가 이러고 찾고 다닌대요 요새. 못 들으셨어요? 우리 교회는 지금 요 정도잖아요. 저 큰 교회들 가면 어떤 놈이 친절한지 어떤 놈이 이런지 막 이걸 찾는데요. 그래서 지금 교회들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주범지가 돼버렸어요. 목사들부터 시작해서. 마귀가 이 마지막 때 세 가지를 공격해요. 첫 번째, 성, 이성. 여러분, 이성 문제 깨끗하셔야 돼요. 아멘. 두 번째, 돈, 재물 관리 잘하세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에게, 세상의 것은 세상에게. 알았어요? 세 번째, 권력, 그 명예, 그거 하나 얻어보려고 지금도 선거하잖아요. 마귀가 이거 공격해요. 지금 교회들 안에 이건 세상 얘기는 할 것도 없고요. 교회들 안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이제 실수하잖아요. 목사들이 이 세 개 중에서 하나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의인들은 또 왜 이렇게 많은지 막 다 의인이야. 막 의인이어가지고 내가 저럴 줄 알았다고 얘가 목사님 저 목사님 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는 목사라고도 안 부릅니다. 막 이러는 사람도 있고 혼자 의인이야. 막 의인이야. 그런데요, 한번 돌아보면 그 목사님만 그러겠어요? 왜 그런 일이 있겠어요? 따라합시다. 성도는 목사가 만들고 목사는 성도가 만든다.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의 눈물 나는 눈물의 그 기도가 여기 있는 이 목사를 보호하고 성장하게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죠? 고마워요. 그런데 저를 생각하면서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면 회개하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막 찔리지?
진짜 눈물 흘리면서 주의 종으로 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악한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할 수 있도록, 눈치 보지 않고 전할 수 있도록, 그 세상 속에서 분별력을 갖고 양무리들을 잘 안내할 수 있도록 눈물을 흘리시면서 정말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런 분이 여러분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조시는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 이렇게 가보세요. 거의 절반은 졸아요. 지금 이쯤 되면. 진짜 가보라니까. 절반은 졸아요. 근데 한 분도 조시는 분이 안 계세요. 한 분. 저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얘기예요. 왜 아멘 안 하지? 기도하시죠. 진짜. 목양하는 목사는 양물인 여러분을 위해서 늘 눈물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여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 고민밖에 없어요. 그래야 되고요. 성도는 우리 목사님 이런 악한 세대 속에서 옳게 분별하고 믿음의 여정 걸어갈 수 있도록 눈물로 막아주셔야 돼요. 저 큰 교회들, 지금 막 저 세상에 막 매스컴에 오르는 교회들 손가락질하고 목사님 막 도마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질하고 또 교인들은 교인들끼리 또 싸우고 막 이러는데요. 그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저는 질문하고 싶어요.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당신, 그 목사님을 위해서 얼만큼 눈물을 흘렸냐? 기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사람. 그런 사건이 터졌어도 지금도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어딘가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을 거라고. 의인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지. 내가 이 일을 앞에 두고 정말 기도하지 못했구나.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냐? 마음을 다하고. 첫 번째 뭐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마음을 다한다라고 하는 말은 이 마음을 전부를 다한다는 것은, 이 마음이 뭐냐면 카르디아거든요. 이 카르디아는 이런 뜻이에요. 뭐 사람이 있으면 사람의 중심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의 중심부. 중심이 어디 있냐는 얘기죠. 네 중심이, 지금 너를 움직이게 하는 중심이 뭐냐는 얘기죠. 나를 가게 하는 게 뭐냐는 얘기죠. 예를 들면 저기 하나로마트에서 바가지 준대요. 그럼 마음에 들어왔어요. 그럼 갈까요, 말까요? 중심에 바가지밖에 안 보여요. 예배가 안 보이는데.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고, 지금 이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고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마음에 하나로마트 가면 바가지 준댄다, 나 바가지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바가지에게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바가지에게로 움직이면서 결국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중심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기뻐하시는 일을 할까? 이것이 고민이고 이것이 늘 기도의 제목이 되면 그게 중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도 그렇게 나올 것이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게 나갈 것이고, 계속 이게 그렇게 나가지 않겠어요? 중심에 거기 있으니까 카르디아. 그래서 영어로는 하트라고 번역이 돼서 하트. 심장이 뛰는 이요. 너에게 뛰게 하는 심장은 뭐냐? 네 가슴이 뛰는 게 뭐냐 지금? 뭘 생각하면 뛰냐? 여러분, 이성을 만나면 막 뛰잖아요.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무슨 사업을 구상했어요. 사업을 구상했는데 그런데 막 뛰어. 저는요, 여기 처음 내려와서 2006년도에 겨울에 크리스마스 전에 먼저 내려왔거든요. 내려와서 이제 정비하고 2007년 1월 20일에 이제 창립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논바닥이었잖아요. 그것도 낡은 상가 저기 있었잖아요. 그런데요, 저랑 제 아내랑 저기 북양동 거기 양놀이 있잖아요. 양놀이가 뭔지는 아시죠? 양놀이는 모르면 소놀이라고 하세요. 자, 어쨌든 양놀이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언덕에서 딱 올라와가지고 딱 평지가 되잖아요. 딱 올라와서 평지가 딱 되잖아요. 가슴이 막 뛰어요. 막 쿵쾅 막 뛰는 거예요. 이거 뭐지 이거? 나만 그래? 여보 당신도 그래? 어지부지 뛰니. 근데 와보면 아무것도 없어.
현실은 아무것도 없어. 안 보이는 게 없어. 무슨 집들이 많이 있기를 해요. 아유,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학교 가서 전도하고 아이들 데려다가 떡볶이 먹이고 이러니까 그 열정을 보고는 이단이래요. 저 이단이 가지 말래. 그래가지고 애들이 안 와요. 그 다음 주부터. 별의별 일 다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손가락 빨고 있었잖아요. 안 와가지고. 아이고 세상에. 여러분, 내 심장이 뛰는 것이 그게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심장이 뛰는 게 있습니까? 있어야 돼요. 없다면 달라고 기도하세요. 몸이 건조한 인생 살지 마세요. 저는 지금 심장이 또 다시 하이브리드 또 뛰기 시작했어요. 선교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세대의 아이들이 지금 점점 줄어든다고. 이번에도 노예에 딱 갔는데요, 안 오셨어요. 아동 세례가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이잖아요. 안 오셨어요. 노예 임원들만 왔고 안 오셨어요. 그 얘기는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목사님들이 다 잘 알고 있구나. 나만 모르는구나. 나만 몰라서 갔구나. 아동 세례가 처음 생겼거든요. 이번에 다 아시는데 나만 몰라서 왔구나. 첫 번째 해석. 두 번째, 교회 학교가 없구나. 경기노예잖아요, 여기가. 여러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전도 안 된다? 아이들 줄어든다? 거기에 속지 마세요.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김 목사님 애들 데리고 해서 잤어요. 몸도 시원찮은데. 저 열정을 누가 쫓아가겠어요? 몸도 집에 들어가서 쉬면 안 될까? 안 된대요.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그거 어떻게 말리냐고. 그거. 그런 건 담임 목사 안 닮아도 되는데. 그냥 죽어도 여기서 죽겠대요. 그냥 애들 끌어안고 잤어요. 어저께 막 놀고 막 하고 애들하고. 그리고 또 찬양인도 한 거예요 지금. 참, 우리 김 목사님 안 계시니까 박수 한번 쳐주자. 감사합니다의 박수예요. 중심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에 뛰는 것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심장이 뛸 수 있는 어떤 것을 주세요. 기도하세요. 그것만 생각하면 심장이 평상시에는 60이었는데 막 80, 90으로 막 쿵쾅쿵쾅쿵쾅 막 뛰는, 그게 있어야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게 없으면 딴짓 하는 거예요. 맨날 이런 짓 하고, 야 어디 땅이 좋대더라. 그게 좀 투자하면 괜찮을 것 같아. 야 어디에 뭐를 좀 하면 괜찮겠더라. 맨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래요?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래요. 뭐를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여러분, 이 목숨은 소울이에요. 소울. 우리 영어로는 번역이 소울로 돼 있어요. 영혼이에요. 영혼. 푸시케라고 하는 단어인데 헬라어는 푸시케인데 이게 소울이에요. 소울. 영혼. 영혼을 다한다는 것을 목숨을 다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목숨이잖아요. 내 전부잖아요. 그 목숨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 그 목숨을 어디에 쓸 거냐? 여러분,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마음의 중심, 이 중심은 하나님께로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열려 있어야 되고, 내 목숨, 소울은 언제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데 찬양이 흘러나오고, 아니 이 세상에 지구상에 없는 찬양을 마음껏 올려드릴 수 있는 소울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저 가수는 소울이 있어? 아니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울이 있기를 바랍니다. 밖에 나가가지고 넥타이 묶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별짓 다 하면서 노래방 가가지고 마이크 놓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는 입 한번 뻥끗하지 않는다면 아예 이제 이게 원래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되더라고. 또 하니까 되더라고. 안 되는 분이 있어요. 노래가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우리 가문 말고요, 처가 가문 안 돼요. 내가 어제도 깜짝 놀랐어요. 여기 노래 오늘 청소년부 여기 서가지고 찬양했거든요. 둘이 싱어 세워가지고 찬양하시더라고. 근데 어저께 제 방에서 듣는데 누구 목소리지 도대체? 음정 막 아무것도 안 맞고 이거 뭐야? 그랬더니 두 녀석을 여기 세웠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나의 은성. 아니 목사님은 좀 보시고 좀 싱어를 좀 세우지.
얼굴이 반반하니까 노래 잘할 줄 알았나 봐. 고음 불가. 그게 하나 세고 또 하나 세고. 그래도 잘해. 그래도 잘해. 틀리든 말든 잘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겠어요? 그런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소울이 있어야지, 소울이. 내가 내 영혼이 높여드려야 될 분은 누군가? 저 마귀가 원하는 그냥 막 아주 우중충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속에 머물러 있으면서 노래를 불러도 이런 노래를 불러야지. 사랑밖에 난 몰라. 이렇게 불러야지. 사랑밖에 난 몰라. 예수님의 사랑밖에 나는 몰라. 이런 노래만 부르면 얼마나 좋겠어요? 거의 난리치죠 막. 근데 하나님 찬양하는 데는 입이 안 떨어지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좋은 땅의 모든 가족들이 소울이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이 딱 시작되면 내 소울이 움직이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마음껏 높여드리고 주의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그게 진짜 위로예요. 그게 위로해 그런 게 아니라니까. 성령께서 위에서부터 직접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 위로를 받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세 번째 뭐래요? 뜻이래요. 뜻을 다하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래요. 뜻을 다해. 이 뜻은 뭐냐면 마인드예요. 여러분 잘 말하는 마인드예요. 영어로는 마인드로 되어 있어요. 디아노니아라고 하는데 이 마인드는 이런 뜻입니다. 생각이 깊어가지고 방자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가치. 내가 어디로 움직여야 되는지의 가치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아니라 자기가 딱 그곳.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향해 있죠? 하나님께로 향해 있죠. 거기 있어야 돼요. 저 회사 마인드가 괜찮어? 저 사람 마인드가 괜찮네? 확고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인드는 두 번째 의미는 타자에게 유익을 주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향해서 그렇게 있으면 내 이웃에게 저절로 그 영향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 배우자에게 흘러가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뜻을 정하면,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뜻을 정하면 그것이 내 친구나 내 배우자나 내 주변에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돼 있다고요.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마무리할래요.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써서 봉투에 담아서 헌금을 하시면 재정부에서 그 기도 제목이 쓴 제목 봉투는 저에게 그대로 주십니다. 그러면 제가 기도를 하거든요. 근데 이 기도는 우리 하나님 꽉 잡히셨는데 이제 하나님 끝났다, 이제 이분한테 끝났다, 이런 기도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참고로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되셨고요, 작년에 세례를 받으셨어요. 작년에 세례를 받으시면 초신자세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잃지 않고 살겠습니다. 그 다음, 전 이미 맡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전 이미 당신한테 맡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자기 순결을 다 바쳐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저 가슴을 꽉 찌르는 거예요. 책임지십시오. 진짜 그렇게 썼어요. 이래야 역사가 일어나지요. 이래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이 감사한 마음 잊지 않고 평생 살아가게 해주세요. 전 이미 정했어요. 맡기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니까 책임지세요. 이 정도 돼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따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분을 위해서 이날부터 그전에도 기도했지만 이 기도 제목을 읽으면서 아주 그냥 팍팍 눌러서 축복하고 있습니다.
이야, 하나님이 이 친구를 어떻게 앞으로 세우실까? 우리 교회에 아주 멋있는 권사님으로 우뚝 세워질 줄 믿습니다. 아마 이 친구가 권사 될 때 내가 많이 울 것 같아. 지난번에도 권사 임직할 때 너무 울었는데,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내 소울이 살아있어야 되고 내 심장이 무엇을 향해서 뛰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리고 내게 주어진 이것이 어떤 가치를 향해서 가야 되는지 아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에 이렇게 쓰임받는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기업과 사업장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모든 것도 이렇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